그곳에서 떠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노아의 자손들은 점점 번성하여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날 평지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날 땅이라는 곳은 어떤 땅이냐면 과거에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하던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중동의 화약고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치열한 분쟁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시날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노아의 후손들이 탑을 쌓게 되어집니다. 인류가 드디어 언어가 나눠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시날 땅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탑을 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탑을 쌓은 것이 뭔 큰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삶도 보시지만, 삶도 감찰하시지만 하나님은 내면도 보시고 내면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모습, 그들의 잘못된 그런 삶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책망하십니까? 그들은 안과 밖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과 밖이 같은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과 밖이 똑같이 악하면 안 되고 내면과 외면이 우리는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내면과 외형적인 모습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내면과 외면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시날 평지에 모였던 사람들이 탑을 쌓은 의도가 무엇이냐? 세 가지 의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꼭대기를 하늘에 닿도록 지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도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교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늘 도전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과학을 발달시키고 인공위성도 쏘아 올리고 우주선으로 달을 왔다 갔다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서는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인간의 교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과학을 발달시키고 생명공학을 발달시키면서 그 마음 속에는 어떤 교만이 있습니까? 마치 자신들이 신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콧김 한번 부르실 때에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병균이 우리의 몸에 들어오면 어때요? 결코 우리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보다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그렇게 지극히 작은 병균에 인간이 그냥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냐? 하나님께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대적하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계명성이 누구냐면 바로 루시퍼예요. 루시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루시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만 이렇게 대적하고 이렇게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루시퍼와 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행할 때에 그때 모든 사람들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시퍼가 지어졌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께서 그 모습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지으셨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쓰임받는 것에 감사드려도 모자란데 더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 무엇을 캐내야 되냐면 혹여라도 내 마음속에 교만의 마음들을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품고 있으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품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품고 형통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 안에 혹이라도 싹트고 있는 그 교만들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는 거예요. 뿌리부터 다 뽑아내는 거예요. 혹여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모습들을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만한 마음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론,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이론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인간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베푸신 사랑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만 그 마음에 교만이 찾아와서 꼭대기에 하늘을 닿도록 성을 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 교만을 캐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이들이 탑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를 끊임없이 들여다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심령 속에 내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거기에서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뽑아서 선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 사울을 보면 처음에 왕으로 뽑혔을 때 자기가 왕으로 뽑혀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가족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왕으로 선출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울은 행구 뒤에 숨을 정도로 그는 낮아진 마음, 겸손하신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면 속에 내재되어 있고 숨겨져 있고 잠재되어 있는 그 교만을 캐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이 돌뿌리와 같은 쓴뿌리와 같은 그런 잡초와 같은 이 교만의 마음, 또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것을 캐내고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업적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일 때 하나님은 결단코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대선 준비한다고 후보자들이 하는 그 모든 행보들을 보십시오. 다 너나 할 것 없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발걸음이에요.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삶의 어떤 무엇인가를 위하여서 달려가는 것이지, 결코 모두를 위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서 하는 모습으로 사실은 비춰지는 모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지음받았는가?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삶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물질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건강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지으시고 만드시고 베풀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존재와 목적과 이유를 알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손으로서의 목적을 감당해야 그것이 우리의 몸에 이롭고 행복한 것처럼, 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이 이롭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이 사실, 이 목적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영과 혼과 육이 다 건전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뭐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이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외면까지, 내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믿고, 그 믿었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 실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말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손으로 발로 움직이는 것 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씩 신앙이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씩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막 스데반도 죽이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살인면허를 받아서 천방지축 날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온전히 그의 삶이 변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붙조차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진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내가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래서 곤고한 삶, 또 그 마음속에 번민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내면 속에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점점 해나갈 때 깊어지면서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 예수님이 내면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내면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이 이제는 삶에도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입술로 고백되어진 그 신앙이 몸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들여서, 이것을 전인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인격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내가 산다, 이것은 죽지 못해 산다라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뭘 믿고 그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지금 사느냐, 주를 위해서 죽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엇이라는 그런 선교사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이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식인종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이 엘리엇을 향하여서 추장이 활을 쏩니다. 활을 쏴서 그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활을 쏘기 전에 이 엘리엇 손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한 손에는 성경이 있었지만 한 손에는 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활을 쏘려고 할 때 이 엘리엇이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죠? 손을 들어서 총을 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엇 선교사는 총을 들어서 그 식인종을 향하여서 발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일 총을 그들에게 쏘았다면, 내가 그들에게 향하여서 총을 쏜다면 그들은 결단코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야말로 장렬하게 순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본국에 딱 알려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는 그 식인종을 진멸하러 가자,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또 다른 선교사가 이 엘리엇 선교사의 뜻을 한곡하게 알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야만적이고 식인종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파리브보다도 쉽게 여겼던 그런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엘리엇 선교사를 활로 쏘았던 이 추장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목사가 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이 엘리엇 선교사의 아들을 이 추장이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엘리엇 선교사가 살았더라면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엘리엇 선교사처럼 그렇게 하질 못할지라도 우리는 삶 속에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병이 치료되는 것 중요하죠. 내가 삶 속에 형통한 것 중요하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중요하죠. 돈을 많이 버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건강도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 자녀의 형통도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 물질도 맡기고 어떤 사람의 행복을 맡기느냐?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보십시오. 마지막 때 주의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증거되려면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해야 돼요? 권력도 사실 필요하고 세상에 영향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헌신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겠다고 하고 주의 영광을 높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건강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평강도 맡기고 형통도 맡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삶 속에 실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의 삶을 유지하는 삶이 아니라 만약 계속 그렇게 살면 결국은 우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왜 의도가 잘못됐느냐? 그들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어요. 이 흩어짐을 면하자가 왜 하나님 앞에 이제 잘못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어떤 책임과 의무와 특권을 주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도 되고 의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특권이에요. 땅에 편만해서 넓게 펴져서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뿐만 아니라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는 2번이나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들에게 책임과 의무와 특권을 동시에 주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주신 명령이자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간 중심의 삶, 인간을 의지하고 서로를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인간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그것이 사는 삶 같지만 결단코 그건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숨만 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혹시라도 우리가 환경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또 연약한 자신을 의지했더라도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의지했던 대상을 바꿔야 돼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래요.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죠? 왼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예로 다윗과 이 사울이 정말 좋은 예예요. 이 다윗과 사울이 처음에는 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런데 종국적으로 결말을 보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죠? 용두삼이라고. 처음에는 대단한 일들을 할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그냥 줄어드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니까 결국 그의 삶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계속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계속 지속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년간 들로, 황무지로, 사막으로, 광야로, 굴로, 이 나라 저 나라로 도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잃고 많은 것을 놓치고 많은 것을 내려놨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한 번 딱 붙잡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면 물론 나를 내려놓으니까 뭔가 포기했잖아요. 버렸잖아요. 힘들겠죠. 어려움도 있겠죠.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환경과 운명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그런 분명한 차이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를 원하셔요. 주관하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전부라고 얘기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 원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지인 우리가 원줄기인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거기서 농부는 주워다가 불쏘시개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이 가지가 꼬여 있어가지고 배배 꼬여 있어가지고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요. 그냥 불태우는 것밖에 쓸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도나무라고 가지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에 붙어 있지 않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해야 돼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뭘 알겠어?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뭘 해주시겠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지도를 바라세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셔요.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나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영과 혼과 육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타락을 멈추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봉사라고 하는데 이들은 전인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타락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특단의 존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타락의 고리를 끊게 하기 위해서 흩으셨어요. 영과 혼과 온 몸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이들의 그 죄악들을 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 인간만을 위한 계획, 인간을 위한 계획을 반드시 무너뜨리시고 흩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겸손해야 되고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인간의 타락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새로운 구원 계획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등장하는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너무 풍성하고 긍휼이 크시지만 그러나 계속 거부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면 새로운 순종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얘야, 나와 함께 하면, 나와 함께 동행하면, 내가 지시하는,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가면 너에게 이런 복을 줄게. 너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니까 예 하고 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 하고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충성스럽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환경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에게 불순종하게 했던 이 뱀의 관계를 보십시오. 그 선악과 앞에서 뱀에 꼬이면서 그 혀를 낼름거리면서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람을 통하여서 불순종하도록, 교만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환경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의 계계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사울 왕 보십시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먼저 제사를 드렸어요. 사무엘이 가서 이 무슨 소리입니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무슨 소와 양과 이런 짐승의 울음소리는 이건 무슨 소리며, 저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저 아각 왕은 무엇이며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책망하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께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갔더라면 왕의 왕권이 영원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왕권이 당신의 이웃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울이 끝까지 겸손했더라면, 끝까지 순종했더라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라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의 이야기 듣지 말고 그 측근에 충성스럽다고 얘기하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이야기 듣지 말고 옆에 내 측근의 가족들 이야기도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더라면 성경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울은 파멸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갔어요? 그 이웃인 다윗에게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지구의 식구들이 60억입니까? 50억입니까? 그 수십억의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 남한에도 뭐 4,500, 5천만의 그 사람들이 있지만, 또 믿는 자들이 1,000만입니까? 뭐 600만입니까? 뭐 지금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추락한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순종할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누가 어떤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아라는 곳, 이 갈대아가 사실은 히브리어로 카스딤이라고 얘기해서 점성술, 마술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점성술과 마술사들은 당시에 지금 뭐 사람들의 흥미를 주려고 마술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서는 다신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고 우상 숭배를 했던 모습이 바로 점성가들이었고 마술사들이에요. 그들이 세운 도시가 바로 갈대아 지역이라는 거예요. 또 우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빛나다, 불사르다라는 얘기예요. 이 불을 숭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로아스터교 아시죠? 고대의 이 우상을 섬긴 종교가 바로 조로아스터교인데, 이 조로아스터교가 바로 이 우르에서 발생된 거예요. 결국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어디냐?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세상에 택하신 자들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분리하시고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셔서 타락한 자들과 나누셨어요. 분리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노아를 통하여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차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죄악의 땅, 심판받게 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땅에서 분리해내신 것입니다. 31절을 보니까 오늘 성경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갈대아 우루, 우상이 성행하고 우상 숭배가 팽배한 그곳에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인본주의고 철저하게 악한 영에 휩싸여 있던 이 사울에게서 하나님께서 떠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 당시는 아프겠죠. 풍성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또 풍요로운 그 왕국에서 떠나는 것이 아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과감히 왕궁을 떠나 어디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버성켜가며 세상 사람들과 짝하며 살도록 그냥 두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만일 세상과 짝하며 산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의 세상의 사상과 문화와 그런 삶에서 하나님은 분리하시고 나누시는 거예요. 이것을 구별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이 그 있는 그곳에서 떠나야 할 것이다 라고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며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결단코 살도록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마음을 깨닫고 세속적인 것에서 과감히 떠나야 돼요. 그럼 세속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상과 문화, 이게 세속적인 거예요. 왜 이것에서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과 문화에 물들면 영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혼이 타락해요. 그 마음이 자신들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이 결단코 들어올 수가 없는, 하나님이 결단코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삶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 불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사람은 육체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들어오는 죄, 또 마음으로 들어오는 죄, 또 몸으로 들어오는 죄,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곳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모든 것, 이것들은 세상이 너무나 지금 가득해요. 너무나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곳에서 떠나서 무슨 삶을 지켜야 됩니까? 거룩의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혹시 넘어졌을지라도, 전에는 혹시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수했을지라도 이제는 다시 일어나서 그곳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점점 예수님 믿기 힘든 시대가 되어 가고 있어요.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캄캄해서 빛을 잃으면 그때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그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 깨닫고 그 꿈과 소망과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떠나야 돼요. 있는 그 자리, 영과 혼과 온몸을 타락시키는 그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